이사야 30장 1절 1001쪽 구약성경 1001쪽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31장 1절로 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3장 14절 313쪽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여러분 주보 좀 한번 보십시오. 주보 갖고 계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의한 삶을 잘 살려면 우리가 알고 감당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할까요?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삶이라고요?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주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면 툭 나와야 됩니다. 다르게 믿음을 표현하면 믿음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럼 예수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적이 없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데, 근데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고 감당해야 될 그런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아는 것이다.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할까요? 왜 필수적인 부분이 되느냐? 첫째,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우리 모든 삶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셔야 돼.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시해 주시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나가십시다. 왜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숨까지라도 누구에게 건다고?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따라서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수적이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강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고, 속사람이 약하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약합니다. 따라서 속사람이 강해야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 왜? 속사람에게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에너지. 이거 그렇잖아요. 속사람이 건강하다, 그 얘기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다, 영적인 힘과 능력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신뢰하며 거기에 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예측이 가능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는 데는 특별한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인간적인 자원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일뿐만 아니라 불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뭐라고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불신이겠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그러고 예수는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한참 기도한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졸고 있어. 다 자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음은 온이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속사람이 강건치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끼어서 기도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 보니까, 속사람이 힘이 없다 보니까 모두 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영적인 힘이 약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서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거기서 힘이 나와서 믿음이 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한다 그래요? 비노니 이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꼭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능력을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15절 보십시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와서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성령께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성령님, 저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푸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을 성령께 구해야 되고, 또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돼요. 앞에 거는 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좀 보세요. 화초. 햇빛에 잘 드는 곳에 있는 화초는 어때요? 튼튼하게 자라잖아요. 음지에 있는 화초는 튼튼하지 못해요. 햇빛을 잘 받는 화초가 튼튼하게 자라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 앞에 있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이사야 본문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본문에 30장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세계 가장 강대국 중 하나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대국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지금 본문에 하면 어디로 갔다고? 다시 가서 보세요. 본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쳐들려고 하니까 유다가 애굽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 내게 묻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어떤 거 한 거예요?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약한 나라가 강대국이 쳐들어오려면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강대국과 주위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해야 살 수 있죠. 이게 세상의 상식이고 모든 세상 나라 사람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게 사실을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외교적으로는 지혜로운 행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불신의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이라고? 불신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돌아간 타락한 자기로 돌아간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돌아간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3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러면 유다가 31절 보세요. 유다가 무슨 행동을 했다고? 야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애굽에게 사실을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날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고, 지금 이건 고대 사회니까 말이 필요하고 마병이 필요하고 뭐 또 창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당장이 필요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는 불신의 행동이야. 근데 왜 그들이 불신의 행동을 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앙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하에 뭘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던가,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유다의 실패는,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근본된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면 그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떨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구약이니까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속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뭐가 강건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떠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지금 두 가지, 이걸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였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는단 말은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찾아야 돼. 이게 뭐 하는 일이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뜻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 설교 간단합니다. 정리합니다. 지난주 거 읽어서 이번 주 오늘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정리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만 끝이면 소용없어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뻐하셔서 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이야.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고 서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신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보십시오.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돼. 근데 거기 보게 되면 한번 봐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육 절부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기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어떻게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건 에녹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노아, 아브라함, 또 사라 쭉 뭐 이제 쭉 얘기를 쭉 계속해서 나와요. 모세 쭉 내려오죠. 32절 가서 보십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뭘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래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쭉 보여주는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구약시대 때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면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으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함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데 필요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 목적과 길과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 수 있고,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